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로 29절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사촌이었고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고 요나답의 제안처럼 지시하였다. 다말은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암논이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서 그릇에 담아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때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에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고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다 함께요. 압살롬의 부하들이 암논을 죽였고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35.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거였죠? 네,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나단이 와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놈이 죽일 놈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옛날에 사울왕에게 뼈 때리는 선포를 했어요. 근데 나단은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득과 선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설교는 대대로 선포였어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 설교도 설득적 선포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상이나 메시지를 전할 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력이라든가 아니면 막 먹여서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관계가 좋아서 설득을 하든가 그 무언가 우리가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만의 스킬, 기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죄와 피해자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 집안에 칼부림이 나고 이렇게 된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영화 밀양을 보면 이게 잘 나타났는데요. 밀양에 보면은 전도연 씨가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잃은 죄인이 회개했다고 이렇게 좋은 표현 짓고 있어요. 이게 싸구려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는요, 하나님께 지은 죄와 또 이웃에게 지은 죄 두 가지를 다 뉘우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우리 기독교가 싸구려 회개를 남발한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윗이 간구합니다. 그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게 뭐 누구는 이거를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간구예요. 내 아이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로 해소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해결은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 그거 이렇게 할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은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우리는 이걸 보통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아이를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때때로는 해소일 때가 있습니다. 해소는 문제 자체를 없애줘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극복하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기말고사 3번에 몇 번인가요? 2번 하면 해결해 주시는 거고 아예 기말고사 자체를 없애주시는 거, 이게 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해소는요, 우리가 느끼기에 거절일 수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로 기도를 하되 해소일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그런 안목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용입니다. 이번 주 내용도 조금 슬프고 암울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가족사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먼저 다윗이 있으면요,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에요. 사울의 딸. 아이 못 낳았어요. 저주받아가지고. 두 번째가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아히노암이 바로 오늘 그 암논을 낳았습니다. 이 아히노암은요, 이스라엘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 어느 지역의 그 유지의 딸 정도, 귀족의 딸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비가일 아시죠? 아비가일 누구의 원래 아내였죠? 나발의 아내였고, 여기서 다니엘 혹은 길르압이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아가, 이거는 저 두로와 시돈 지방의 작은 또 도시국가와의 공주쯤 되는, 해서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핫깃
아도니아를 낳았고 아비달이랑 결혼해서 스바자를 낳았고 그리고 에글라랑 결혼해서 이스르암을 낳았고 바세바와 결혼해서 솔로몬, 시므와, 소밥, 나단 그리고 기타 등등 미상 와이프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요. 기타 등등 미상이에요.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다, 엘라다, 엘레벨렛 등등등. 네, 그래서 다윗은요 아내가 최소 9인, 자녀가 최소 19명 이상입니다. 최소. 이게 다윗의 집안입니다. 왕이다, 그 당시에 왕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바세바 빼놓고 미갈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정략 결혼이에요. 어느 지방의 귀족 혹은 어느 도시국가의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된 도시국가의 왕이었던 사람의 딸 이렇게 다 정략 결혼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략 결혼인데 아내가 대충 10명. 그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어휴, 예. 그래서요, 다윗의 아내들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다윗이 철저히 무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 암논과 압살롬, 다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다. 아멘. 이게 1절입니다. 여기서요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다윗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 그리고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다말 요 이야기예요. 이제 요 이야기인데 압살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1절에서 압살롬을요 다윗의 아들이라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예, 왕자죠. 그래서 그러면요 이번에는 암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다윗의 다른 아들이에요. 또 맞아요. 또 다른 아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다말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다말은요? 다윗의 딸이라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압살롬의 여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다말이 강간을 당하죠. 강제로 당해요. 근데 그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가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다윗의 딸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의 딸인데 오늘은 다윗의 딸이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압살롬의 여동생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요 압살롬이에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다말 그리고 다말이 당했어. 오늘은 당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요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누군가는 에이 암논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래도 좋은 오빠네. 동생이 복수해줬으니까. 그리고 뭐 등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의도라 그럽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다윗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오늘 뭐 다말이 이렇게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 암논 나쁜 놈 다말은 선의의 피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다윗 아들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요 내가 꽂히는 걸 읽으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해요. 특히 내가 꽂히는 어떤 한 구절 한 단락을 딱 꽂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괜찮아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말면 돼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전한다든가 그럼 되게 위험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 본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확장성이 있다 그 차원에서 이해될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라고
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고요. 눈에 띄는 내용이 아닌 알려주는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우선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일단 인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암논. 먼저 암논 하면 여러분 말씀 이런 거 참 댓글로 받아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암논 어떤 사람 같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일단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당연히 나쁜 놈. 자, 어떻게 나쁜 놈? 예, 암논은요, 성적 욕구만 채우고 버리는 인성 쓰레기입니다. 그 강간범이었어요. 그쵸? 예. 그리고 요나답.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답은? 뭐 좋아요. 교활한 사촌으로 쓰레기 주변에 똥파리입니다. 예, 쓰레기 주변에 응행거리고 날아다니며 뭐 하나 주워 먹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말은요. 다말은요. 예쁘고 지혜로운 인정받는 신부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임을 정당하게 호소하는 용기 있는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말이요. 이 지금 암논네 집에 가게 된 게 음식 해주러 간 거잖아요. 자, 이 나라에서는요, 손님이 오잖아요. 음식을 거하게 차려서 주는 게 그 당시 예의여고 문화였어요. 근데 우리 집에 여자가 요리를 못해요. 그러면 마을에 요리 잘하는 사람을 모셔와요. 그러면 그 모셔지는 그 여자는 대단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말로 할게요. 내가 말이야 저 집 가서 요리도 해주고, 그래서 그 마을의 여자 중에 인정받는 장로급, 권사급 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초청받아서 요리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영예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말이 그 초청받아 갔고요. 그리고 다말이 이 지금 암논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고 똑부러지고 이치에 맞습니다. 아마 굉장히 용기 있는 여성이었고요. 제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율법을 들어, 상황을 들어, 딱딱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혼자 아파하거나 숨기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 공주가 쓰는 왕관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그 공주를 드러내고는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고 재를 뿌리고 내가 큰 슬픈 일을 당했다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자기 오빠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말은요, 굉장히 똑부러지는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압살롬. 예, 오늘 본문만 보면요, 동생을 보듬어주고 복수해주는 오빠예요. 그렇죠? 너 우리 집에 머물러. 그리고 야, 그래도 암논 역시 일단은 다윗의 아들이고 우리 형제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2년 후에 복수를 합니다.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런 오빠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뭐 의문나는 거 없으십니까? 이 인물평 보면서 누가 빠졌어요? 바로 다윗이요. 그렇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요, 암논이 아빠 아파요, 나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요, 그 다말 보고 와서 요리 좀 해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야 다말 오빠 아프대 해서 요리 한번 해줘. 이 역할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그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무척 분노했다. 21절에 딱 한 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근데 암논만 죽였어요. 근데 그 소문이 와전돼 가지고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였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때 다윗은 되게 슬퍼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니다, 암논만 죽었다, 그리고 압살롬도 괜찮다 하고 시간이 그거 이야기 듣고 다윗은 다시 안도하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을 오히려 보고 싶어 해요. 아니, 이 사건과 다윗의 이런 반응들이 매치가 됩니까? 이 사건에 나타난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암논의 흉계들 일단 눈치 못 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 딱 보면 아픈지 안 아픈지 아시죠? 왜
우리 어종동 선생님께서도 애들 가르치다 보면 애가 아프다 그래요. 보면 이게 진짜 아픈 건지 가짜 아픈 걸 아시잖아요. 예,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아들들 아프다 그래요. 태권도 하기 싫구나. 속으로 예, 속으로. 예. 근데 다윗은 몰라요. 그리고요, 사건 후 딸 다말을 보호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화만 내요. 아니 딸이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으면 오빠를 혼내고 어떻게 법대로 처리하고 딸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요. 그 근거가 뭐냐? 다말이 당한 다음에 누구 찾아갔다고요? 오빠 찾아가요. 우리 보통 애들이 피해를 당해요. 엄마 아빠 찾아가겠죠. 예, 저희 애들도 학교 끝나고 오면 엄마 아빠 하고 있는 건지 다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께서도 애들이 누가 당하면 선생님 하고 와서 막 이르잖아요. 근데 아빠한테 가서 이르지 않고 아빠가 다윗왕이 있는데 자기 오빠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즉 다윗은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심지어 딸하고도. 그리고 방관했어요. 다. 압살롬의 마음도 못 헤아렸어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저 암논이 내 동생을 이렇게 해? 되게 분개했을 거잖아요. 그것도 이해 못하고. 즉 결론적으로요, 다윗은요 왕, 최고의 왕이에요. 부모, 최악의 부모예요. 다윗은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둘람굴에서 억눌린 자, 빚진 자, 억울함을 품은 자들 주변에 막 와서 지옥처럼 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운 이러면서 오히려 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들을 나중에 다윗 왕국의 용사들 기둥으로 자라나게 했죠. 이게 다윗 왕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 죄인들, 억울한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치유해서 그들을 다 쓰는 훌륭한 리더였어요. 이 억울한 자, 억누린 자들이. 그리고 다음에 엔게디 굴에서 기억나시죠? 사울랑 똥 싸고 있을 때 죽입시다 했을 때 다윗이 안 돼,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면 안 돼 하고 옷자락만 자른 거. 그 도망자, 복수시에 불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윗 왕이 하나님의 용사로 길러냈어요. 최고의 왕입니다. 진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리더예요. 왕으로선 최고입니다. 하지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쁜 부모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요. 다윗은 정말 나쁜 부모였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이걸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때 막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싸울 수 있잖아요. 말이든 못하게든. 그때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중재하시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주고 부모님 다 정리해 주잖아요. 다윗은 그걸 안 한 거예요. 먼저요, 다윗 왕이 알아요. 이게 다 내 책임이라는 거.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예, 암논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압살롬에게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지금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네 집안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끝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은요, 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간 게 지금 너무 가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유전된다고,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고. 겉으로 드러난 형상만 보면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런 유전이 아니라,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내 단점이 있어요. 내 성격, 내 외모, 이런 단점들.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경우가 큽니다. 왜 우리 원래 그러잖아요. 조그만 애기들 보면, 또 외국인들 보면 한글 배울 때 욕부터 배우죠. 안 좋은 것부터 배우잖아요. 예, 꼭 우리 자녀들이 나의 안 좋은 거, 내가 이것만큼은 물려받지 않았으면 하는 내 단점들을 먼저 배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윗은 아마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최고의 리더로 우뚝 섰지만 부모로서 바로 서지 못한 이유가 자녀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걸 보였어요. 비록 다윗에게 단점이 있죠.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거룩한 위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위선.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대상들에게 그렇다고 맞아 나도 죄인이야 나도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평생 무단횡단 단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어쩌다 가끔 했겠죠. 신호도 어쩌다 어기셨겠죠. 그렇다고 애들한테 야 빨간불에 건너도 돼 이러진 않잖아요. 가르쳐야 할 거 가르치잖아요. 다윗은 그걸 못한 거예요. 다윗이 욕망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철저하게 자녀들에게는 숨겼어야 해요. 근데 다윗이 그런 걸 숨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에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과 이 암논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장이고 내가 부모고 내가 리더라면 거룩한 유선도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 그들을 돕는 일이에요. 내가 비록 지키지 못하고 나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들에게 다 이야기하면요, 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결국 나랑 똑같아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내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거룩한 유선을 부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오늘 그걸 못했어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미 다른 자녀들은 거의 성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았으니 아 저래도 되는구나 하고 아까 암논은요 다윗의 장자였어요. 암논 역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근데 천국에서 하늘을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은 그래도 초반에 잘 나갔어요. 근데 후반에 개판치고 있어요. 아마 다윗은 땅을 가슴 쳤을 겁니다. 내 안 좋았던 모습들, 내가 여자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솔로몬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중에 아예 나라가 쪼개져요. 다윗 왕은 아마 하늘에서 통곡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를 남기시지 않으려면 거룩한 유선이 필요합니다. 보여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을요 나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 한테 다윗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없는 아들이었어요. 없는 아들. 사무엘이 와서 네 아들 중에 왕이 있다 하니까 다윗은 아예 빼고 불러요. 쟤는 뭐.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은 서자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렇게 딸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형들한테도 똑같이 대접받습니다. 다윗이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전쟁에 가니까 형들이 야 이놈 새끼야 너 이 새끼 놀러 왔지 구경 왔지 양들 그냥 지키지 이렇게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은 가족에게 따뜻함, 사랑, 인정 그런 걸 받지 못했어요. 되게 아팠을 겁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천덕꾸러기 그냥 장난이나 치는 놈 그냥 몸 약한 놈 늘 이런 대접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누굽니까? 장인어른이에요. 일단 장인어른. 근데 장인어른한테 칼박임을 창으로 죽을 뻔했어요. 쫓아다녀요 장인어른이. 여러분 장인어른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저는 인정받고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요, 예, 첫째 부인 미갈 얼마나 무시합니까 다윗을? 아우 저렇게 하체가 다 다른가 춤이나 추고 왕이 얼마나 아우 이런 거 당해요. 다윗은요 따뜻한 가족의 애를 느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뭐가 가겠습니까? 전 이게 가슴 아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서 능력도 받았어요. 힘도 세졌어요. 리더십도 생겼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건 다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가족들, 아버지, 형들, 장인어른, 아내,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는 해결받지 못했던 게 아닌가. 왜냐? 그가 자녀들에게 하는 걸 보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고 가족에서 인정을 받고 그러고 자라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똑같이 그걸 줄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받았다?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클 겁니다. 대부분 맺힌 게 몇 개씩, 한두 개씩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치유받으셔야 해요. 결혼하기 전에, 자녀 낳기 전에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꼭 보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처, 가족들에게 받았던 것들, 그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가족을 이루면 그들에게 가요. 약자한테 나아가요. 그러다 보면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똑같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소원, 능력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 마상을 치유해 주세요. 마음의 상처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걸 치유받아야 가족들에게 그 흘러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 치유받지 못하잖아요. 그 가정이 전쟁터가 될 겁니다. 다윗처럼요. 그 훌륭한 부하들이 있고 존경하는 부하들과 백성들을 따르고 좋은데 가정만 가면 엉망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아내 9명, 자녀 19명 이상이 이렇게 서로 죽이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가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 상처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걸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셔서 가족들에게 진짜 행복한 가정, 또 우리 이웃들에게 행복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아니라 이 전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가정. 여러분, 부모, 선대로부터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전쟁터가 또 반복이에요. 이혼율 높아지고요, 또 자녀 가출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셔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스러운 사명자, 좋은 부모. 여러분,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건 역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서는 최고였다 그랬죠. 부모로서는 최악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왕으로서의 사명자로서는 정말 잘 감당했지만 그 19명 이상이나 되는 자녀를 잘 길러내야 하는 부모로서의 사명은 꽝이었다고요. 여러분, 일도 좋고 사명도 좋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라나야 흔들리지 않고 상처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그것으로 우리 가치관 삼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 선대에게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들도 몰랐습니다. 그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남편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전달하지 않고 행복과 은혜를 전달하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마음의 상처를 회복받아 나를 통해 은혜와 행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위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